오셨으니 은혜 받고 가십시다.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가십시다. 안 되네.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갑시다. 성내고 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부드럽게 하지. 오늘은 이삭의 배필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죽어버렸고 127세를 살고 살아가 죽었다, 그죠? 그래서 그 남편은 막벨라 굴을 400세겔을 주고 사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이어지는 것이 사라가 127살에 죽었으니까 이제 아브람은 이제 137살일 것이고, 또 이삭은 100살에 났으니까 이제 이삭의 나이도 한 40세, 50세 가까이 될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당신도 여기 보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150살이 육박해 있으니까 나이가 많죠. 늙었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범사의 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만 잠깐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영원 무궁히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늙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그러니까 그냥 복을 주는 것이 범사에 늘상 주셨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간무에 콩 나듯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임하여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고 이제 당신도 나이가 늙어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신은 참 바삐 지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고 사건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 막다른 종착역에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정말 마감을 짓고 가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이삭을, 배필을 만나 짝을 지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어쨌든 간에 낳아서 기르고 가르쳐서 이제 결혼까지 하는데, 그 배필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아마 부모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해요. 그 이유도 뭐 계속 지속되겠지만은 하여튼 그래도 인연을 맺어서 짝을 지어서 출가를 시키면 훨씬 편하고, 그래도 이제 짐을 다 내려오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혼자 두면은 이게 밥을 먹었나, 이 잠은 일은 깨서 직장은 갔나 어쨌나 막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은데, 이제 출가를 시켜놓으면은 뭐 죽이 끓든 밥이 끓든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머지않아 인생을 마감해야 할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 나이가 참 많지요. 한 50여 살 먹었으니까 이삭이. 그런데 아직까지 배필을 짝을 지어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러죠. 그러니 이제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남은 것이 바로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일이에요. 일륜지 대사잖아요. 정말 우리들을 또 자녀를 길러서 알겠지만은 이 혼사 치르는 거, 배필을 만나게 해주는 거, 이게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결혼해서 참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결혼해서 참
힘들고 어렵게 더 나아가서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단 말입니다. 날마다 지지고 볶고 사는 사람들도 더러 있고 말이죠. 그래서 결혼하는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또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만큼은 좋은 배필을 만나서 훌륭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기를 다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배필을 짝을 지어줄 때는 심사숙고해요.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짝을 맺어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이제 이삭을 짝을 맺어줘야 되겠는데 가나안 땅 해쪽 속에 살고 있는 이방인 땅에 와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해쪽 속에 왕이 와서 이 아브람에게 친밀하게 지내자고 의뢰할 정도였으니까 아브람의 유세가 대단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도 해쪽 속에 살고 있는 그 땅도 미모를 갖추고 또 내지는 아주 아름답고 좀 좋은 귀수들이 얼마든지 있을 법하잖아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1등 신부감들이 아마 즐비하게 있을 법해요. 그리고 평소에 눈에 봐두었던 그런 처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브람은 그곳에서 자기의 며느리를 이삭의 배필을 얻기를 거절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가나안 해쪽 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이방인 땅이라 했잖아요. 그 땅은 이방인 땅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잡신을 모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크고 적은 죄악을 자행자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고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데 아무리 조건이 좋고 아무리 예쁘다 할지라도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 것은 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죠. 아브라함이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건 아니다 썩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잔뼈가 굵은 엘리에셀이라고는 나이가 지긋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아브라함에게 대단히 신임을 얻은 종이에요. 인정을 받는 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엄청난 이 일을 그 자기의 아들의 배우자를 택해 오는 거,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중차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함부로 데려와서도 아니 되겠고 또 신임 얻지도 못한 사람이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신뢰가 가고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선임을 받아왔던 신실하디 신실한, 나이가 지긋해서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인생에 경험이 많은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보내는 겁니다. 어디로 보내느냐면 자기가 예전에 살던 그 땅,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그 땅, 자기의 고향, 그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그냥 개나리 붙지만 짊어지고 툴툴 털고 나왔던 그 땅으로 엘리에셀을 보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도 그 많은 종들,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롯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병 4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를 구출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병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짐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금은 보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람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엘리에셀, 이것 참 가문의 영광이죠. 이 엘리에셀도 참 대단한 사람일수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에셀에게 사명을 주어서 우리 고향에 가서 이삭의 배필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오거라 그랬다고요. 아멘 해줘. 아멘. 예, 그러죠. 주인님이 많은 사람 제껴놓고 자기를 신뢰하고 믿고 이 일을 맡겼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한데요, 제가 가서 열심히 도련님의 신부감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그 처자가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은 어쩌갈까요? 그러죠. 어느 여자가 종의 말을 듣고 옳거니 하고 벗은 발로 따라오겠어요? 어느 여자가 이 종의 얘기만 듣고 결혼하겠다고 그 머나먼 길을 따라오겠느냐 말이에요. 엘리에셀이 생각할 때는 주인님이 내게 그 일을 맡겨주시니까 가기는 갑니다마는 10중 팔고 이건 실패입니다. 안 될 게 뻔합니다. 어떻게 내 얼굴 보고 그 종의 얼굴 보고 그 처자가 나를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그 처자가 안 따라오면 다시 돌아와서 도련님을 모시고 가서 선을 보여도 괜찮겠지요. 그래요. 우리 같으면 100번 그래라 그래도 되지 뭐 이러겠잖아요. 아니 결혼을 안 시키려면 몰라도 시키려고 한다면은 그래도 얼굴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이란 것은 알려줘야 무슨 처자가 결혼하겠다고 나서지. 신랑이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는데 하찮은 종이 와서 얘기한다고 종의 맡기를 따르고 그 머나먼 곳을 오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지만 내가 해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안 따라오면은 제가 도련님 데리고 가서 선 보이고 그리고 데려오면 되겠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라고 거두절미해요. 아니 그럴 것 없어. 아니 그럴 것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엘리에셀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그러죠 뭐.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래요. 데려가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약속하신 바가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은 나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예비해 놓고 계시니까 네가 가서 몇 마디만 하면은 그냥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네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 그냥 가서 전달만 하고 오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할 때에 너는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리알처럼 많은 자손들로 번성하게 되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열국의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에서를 낳고 그러면서 역사가 계속 줄줄줄줄 흘러가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처자가 있을 때니 구태여 데려갈 것도 아니고
네가 가서 내 하는 말만 전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엘리에셀의 믿음은 얼마나 차이가 큰가요?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엘리에셀은 차마 백날 내가 얘기한들 그 처자가 내 말 듣고 따라오겠느냐는 거죠.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옛날 옛적에 지금으로부터서 100년 이상의 100년 정도의 전에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절대로 시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을 다시 주워 담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기필코 꼭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취소하는 법이 아니에요.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시대가 조금 변했다고 해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하시던 말씀을 주워 담는 법이 없다고요. 당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취소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이 흘러갔어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귀숙감을 찾아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에스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치 않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자면은 따라올 법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엘리에셀이 이삭을 자랑하고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벨스런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종의 말만 믿고 따라올 리가 만무하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 데려가도 된다는 거예요. 글을 쓰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가면 있다고 해요. 가면 있다. 그러면 그를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배필이가 있으니까 너는 아무 걱정할 것 없다. 내가 하는 말만 전해서 그 처자를 데려오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이제 홍기 때가 차면 걱정이 앞섭니다. 좋은 귀숙감이 있어야 될 텐데, 참 신실한 신랑이 감이 있어야 할 텐데, 부모의 소원은 아마 그것일 거예요. 좋은 처자가 어디 없을까?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나도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가정이며 부부가 참 많기 때문이죠. 결혼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좋아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얼마 가지 않아서 파경에 치닫게 되고, 마지못해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털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결혼은 잘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배필을, 짝을 지어주는 일, 이 배필을 만난다는 거,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의 배필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브가를 얘기했잖아요. 이미 리브가라는 사람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 리브가라는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주기로 작정하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죠. 지금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신도 짝이 있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짝이 없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여기에 사로잡혀서 처자를, 신랑감을 찾고 구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청춘 남녀들에게 배필을 약속하시고 그 배필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찾아주는 배필,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배필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허나 사람이 수고는 해야죠. 여기도 보니까 엘리에셀을 보내잖아요. 죽마쟁이를 보내잖아요. 죽마를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뚝 떨쳐주질 않아요. 수고의 대가를 반드시 먹고 마시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삭의 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지만 사람의 수고가 반드시 따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신랑, 좋은 신부 만나려고 하면은 나름대로의 자격을 갖춰야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짝을 찾아주고 그에 맞는 짝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은 참 오랜 시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니까요. 세상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로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25년이 흐르고 난 연후에서 주신다니까요. 그런데도 한 번도 안 삐졌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언제 그날이 오려나, 언제나 그때가 올까 하는 것으로 학수고대하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마침내 이르게 되니까 이삭을 낳는 그런 축복을 100살에 주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불가능한 일, 전혀 가당치도 않는 그런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배필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앞에 급급해하지 말고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것에서 그냥 대충 찾아서 짝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해 두신 배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이어도 이쁘기만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어도 돈만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스펙만 좋으면 괜찮다. 이러니까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가정들이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배필이 누구냐? 뒤떨어지는 사람 아니요, 부족한 사람 아니요,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예비해 놓고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그냥 내 어떤 기준에 합한 사람들만 쫓아다니다가는 결국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
말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가 내 짝입니까? 하나님, 이가 당신이 예비해 놓으신 저의 배필입니까?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인간적이에요. 너무나도 세상적이에요. 무슨 혈통, 가문, 또 무슨 재산, 무슨 학식, 배움, 지위, 명예, 뭐 환경, 뭐 어쩌 이런 것들만 따지고 그냥 어떤 스펙만 좋으면, 얼굴만 예쁘면, 돈만 있으면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안 하고 기도도 해보지도 안 하고 오케이 해버려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짝을 지어줄 때 그랬는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은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는 찾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 배필의 반열에 올라올 수도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식을 장가 보낸다고 시집 보낸다면서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스펙만 좋으면, 그냥 얼굴만 예쁘면, 그냥 돈만 있으면 오케이, 당장은 괜찮아요. 그러나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불협화음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일들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배필, 정말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나에게 과분할 정도의 신부감을, 신랑감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인연을 맺어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적적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담이 하나님 나 외로워 죽겠어요.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만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짝 이러지 않았잖아요. 자기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너만 솔로, 너만 짝이 없구나. 얼마나 외롭니? 얼마나 적적하니? 얼마나 쓸쓸하. 그래서 그를 고온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뼈를 빼다가 하와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화를 아담에게 데려가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대환영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 하나님이 짝을 맺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데려다가 내 손에 안겨주는 사람, 그 사람과 해야만이 행복해지지. 조건 따지고 또 인간적인 스펙 따져가지고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오죽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그 가나안 해쪽 속에서는 찾아볼 것도 없고 자기의 고향 본토로 가서 찾아오라는 거죠. 믿는 사람과만이 교제하고 믿는 사람과만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혼 법칙은 분명한 거예요. 이방인과의 결혼은 철저하게 막습니다.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결혼하라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에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들이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엘리에셀보다 먼저 가했어요. 엘리에셀이 가서 뭘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가지고 이 니브가, 이 규수, 이 배필의 마음을 요동시켜 놨어요. 다 바꿔놓고 변화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와서 무슨 말을 해도 할렐루야 아멘인 거예요. 그 엘리에셀의 말이 권위가 있고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이 리브가에게 보내가지고 엘리에셀이 당도하기 전에 이미 다 정리정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 나서지. 어느 여자가 그 머나먼 길을 생전 듣도 보도 못하는 곳을 따라 나서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감겨가지고 보니까 내게 맞는 짝이 있으려나, 이러다가 나 호레비 신세 되는 것 아닌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 때가 되면 짝으로 맺어서 인연을 맺어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지만 따라온다고 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했던 맹세가 다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럴 일은 전혀 없다고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절대 주워 담지 않아요. 취소가 없어요. 변개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하시는 말씀은 이루시고 마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그러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하고 초조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내게 맞는 귀한 배필,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가장 귀한 배필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절대 이방 결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남자고 여자고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의 사랑과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들을 다 이루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그라가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넓게 열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믿는 자와 교제하게 하시고 믿는 자와 결혼하게 하시고 믿는 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고 찬란한 복된 가정, 천국 가정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믿지 않는 자와 짝을 맺고 믿지 않는 자와 관계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는 믿는 자다웠게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결혼하여 행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직 주님 우리 아버지께 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